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욕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 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먼저 이제 앞부분은 11절까지는 9장에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우상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리고 아론 제사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모세가 보고 이제 그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죠. 그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창조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왜 창조를 하셨을까? 이것은 또 창조의 목적이 동일한 것이죠. 작정의 목적이 또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다스리시죠. 그 섭리를 하시는데 그 섭리의 목적도 여전히 창조 전 작정의 목적과 또 창조의 목적과 섭리의 목적이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신명기 8장에 아주 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2절부터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것을 원하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그러한 행동을 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아주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일련된 번제물 숫송아지를 원할 것이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실 것이다.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원할 것이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 본문에서 읽은 대로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 신명기 8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죠. 하나님이 천천의 그러한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우리들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전혀 원하시지도 않았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원하실 거다, 저것을 원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러한 생각을 왜 그렇게 할까? 미가서 6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 인자는 이제 자비함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십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그러한 계명에 대한 그러한 실천을 말하는 거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 자비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간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고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고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왜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패역한 마음과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일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수십 년, 수천 번, 수만 번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죄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은 저것을 원하실 것이다, 저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 그 죄의 핵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 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였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하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의 결과로 광야 40년 생활이었죠.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행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은혜예요. 안식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13절에서 분명히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너의 맏아들 다 필요 없다. 너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가장 복되고 복된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또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죠.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복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결과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동일한 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능하게 보이고 이것이 약하게 보이고 이것이 딱딱하게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이웃사랑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무능하고 그렇게 건조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모두 사망의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뭐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영광 받을 만하게 보일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에서 진멸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고 광야 40년에 그 고되고 힘든 그러한 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재앙만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더 요약하면 이제 십계명을 따라서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요. 이것이 작정하심의 예정하심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섭리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이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